누가복음 6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산상설교 말씀의 핵심, 그것은 산상설교 행복선언입니다. 이 행복선언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이 나왔는데 사람들 치유하는 힘이었고,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들에게 양식처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듣는 이 말씀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고 하느님을 열망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게 만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우리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분의 성사들은 힘이 나오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고해성사, 성체를 영하는 행위 속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활동은 성사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열린 마음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성사는 활동합니다. 하느님을 찾고 그분을 믿는 마음들 말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는 말씀이십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들을 치유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들을 방문하시는 그 말씀. 다름 아닌 그 마음은 방해를 받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이 산상설교 행복선언에서 두 번째 해당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지금 그러나 불행하여라. 보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등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를 보겠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지요. 사람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찾고 있고 그분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지만 그 폐쇄성은 여전합니다. 아주 작은 그 구멍이 있는데 열지를 않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 피 흐르는 곳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총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틈새를 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복선언을 말씀하셨을 때, 즉 산상설교를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인가 이 현대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즉 삶의 의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충만함, 그 의지,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인간 마음이 폐쇄되었을 때, 또 존재론적인 그 의미로부터 폐쇄되었을 때, 즉 그것은 하느님의 풍요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닫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의 스타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삶의 스타일,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멋지고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오해를 한다면 나 자신은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훨씬 더 광대하고 광활하고 폭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창공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훨씬 더 깊은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부유하고 안락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현대인, 그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면, 이런저런 것을 소유한다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속임수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지니고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차, 좋은 훌륭한 차를 지니고 있다면, 물질적인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 희망은 하느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께 희망을 둔 내 마음의 뿌리가 물질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내면에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자신이 찾고 있는 인간의 물질적인 것,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지금 배부른 너희들, 배부른 사람들, 불행하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굶주리고 배부른 게 좋겠죠. 지금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인간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양식,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불행하여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의 내면의 희망, 우리들의 마음에 열망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은 이 창공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한 넓고 창공보다 넓은 것을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고 훌륭한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우리들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창공보다 넓은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쾌락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쾌락에 애착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음식, 식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합니다. 훨씬 더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훨씬 더 큰 배고픔이 생겨납니다. 쾌락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큰 쾌락, 또 더 큰 쾌락을 찾게 됩니다. 내 영혼을 계속 쾌락으로 채우고 또 채우다 보면, 즉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들로 채워봤자 나름 불행합니다.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훨씬 더 불행하고 우울합니다. 더 불만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합니다. 내 마음은 그래서 깊은 중압감에 짓눌려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웃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가 나에게 제시하는 것은 기분 좋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늘 긍정적인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인간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내 느낌이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불행합니다.
내가 그런 어떤 느낌적으로만 좋은 상태라는 것, 이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환영받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송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유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찾고, 즉 명예, 성공, 칭송,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안락한 것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찾고, 그래서 내 삶을 완성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이 세상의 쾌락과 모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의 좋은 느낌들, 긍정적인 것들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행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다른 길을 제공하십니다. 다른 지복직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즉 행복의 길, 내 마음이 갈망하는 바로 그 행복입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 선언은 우리들의 행복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행복을 전체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행복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봅시다. 보물을 봅시다. 이런 것들 무엇인가 나에게 줍니다. 음식도 나에게 나의 식욕을 채워주고 긍정적인 느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오셨는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가져오셨는가? 쾌락과 물질적인 모든 것,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무엇을 가져오셨을까?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무엇을 이 세상에 가져오셨을까? 이 세상은 죽음과 질병이 난무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 새로운 어떤 좋은 것을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좋은 무엇을 가져오셨을까? 하느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위대한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 계시, 그 인성,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느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창조되었나이다. 우리들의 희망, 이 거대한 우리들의 열망, 저 하늘의 창공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이 희망과 열망을 당신만이 채울 수 있나이다. 저의 이 심오함, 제 이 불멸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당신뿐이십니다. 우리들 안에 그 심오한 희망, 그 깊이 있는 열망은 당신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득 채우시고 그 안에 희망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 당신이야말로 최종적인 우리들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행복이십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열망은, 가장 큰 우리가 받아야 하는 느낌은 당신, 바로 그분, 우리들을 환영해 주시는 분입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위대한 선익, 유익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을 하느님께서 받을 것이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시고 여러분들 안에 사시면서 삶의 의미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을 모셨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또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삶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나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묶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취하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받지만 항상 자유로운 사람들, 이런 물질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묶여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 지복, 직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입니다. 또 이것은 메주거리에서 우리가 성부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메주거리에, 그곳에서 메주거리에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이 이 땅에 가까이 내려온 것, 그것을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만나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존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은 짧습니다.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바오로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늘 우리들의 이 방향의 의미를 자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쉬기 전에 내 영혼은 불안합니다. 쾌락은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쁜 소식을 받아들입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하느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영성체중에 그분을 기다립시다. 이 병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찾고 있지만 잘못된 곳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상처받은 그 행복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십사 기도하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우리들의 유일한 선은 하느님이십니다. 아멘.